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민 목사입니다. 2026년 2월 9일 월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잘 일어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를 닦고 나서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게 우리의 또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근데요, 때로는 이 물을 내가 목이 마르고 답답할 때 마시면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내가 목이 마르고 너무 답답한데 아무리 물을 마셔도 이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때로 우리가 이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마음이 답답할 때, 또 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이런 때 우리가 계속 목마름과 그 갈증을 느낀다고 생각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목마른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깊고 따뜻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마리아는 민족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었고요, 종교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이 땅에 지나가는 걸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하는 이 의지가 담긴 이런 문장이 아닙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자리,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좀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건드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 지점을요, 피해서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내가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애써 피하고 싶은 마음의 사마리아는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직접 찾아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제6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간으로 치면은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요, 아침이나 저녁,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은 바로 뒤에 이 여인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은요, 사람들의 말, 시선, 평가, 수군거림,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내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떠한 시선이 좋지 않은 시선이 있고 수군거림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이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것을 받고 또 견디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롭고 또 가장 부끄럽고 때로는 가장 숨고 싶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 먼저 와서 앉아 계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의 그 아픈 그 자리로, 상처난 자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꼭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좀 놀랍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죠? 목마르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의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시대의 성경을 읽고 있고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문화로 생각할 때는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의례적인 일인 거죠. 이게 뭐냐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장면은 굉장히 많은 금기를 깨는 장면인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랍비와 삶이 복잡한 여인, 뭐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어서 이런 대화하는 장면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 앞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우리를 뭔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만 말할 뿐만 그러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우물물은 당장 갈증은 해결해 주죠. 그런데요, 어떤 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의도가 무엇이냐면 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수많은 물을 길어 올립니다. 인정받고 싶은 물, 성공의 물, 관계의 물, 돈의 물, 또 뭐 종교적 열심의 물, 뭐 이런 물들을 우리가 계속 길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마시는 순간에는 짜릿하고 또 이것이 굉장히 나를 만족하게 하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인정받아서 그때 기뻤다 할지라도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의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반드시 또 목마릅니다. 더 마셔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지치고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밖에서 길어 올리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외부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내가 기뻐하고 뭔가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외부를 바꾸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내 안에 근원적인 이 근원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신앙은 나의 외부를, 나의 겉모습을 바꿔내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이렇게 바꾸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환경이 좀 바뀌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건강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면 나는 무언가도 할 수 있을 거야. 마음이 편해질 거야. 뭐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는 감사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신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상황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이런 기술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신앙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겉모습을 조금 고쳐서 버티게 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비가 안 오겠다, 뭐 이렇게 오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두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요,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생명샘이 흐르기 시작하는 은혜인 거예요.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숨을 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조건을 먼저 바꾸기보다 그 조건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조금 이게 덜 목마르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목마름의 근원 자체를 다루러 오신 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는 또 우물가로 가지 않습니까? 일터의 우물로 달려가고 또 관계의 우물로 달려가고 어떤 책임감으로 그런 우물을 달려가고 또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그 우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만 마시지 말아라. 내가 주는 물을 먼저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은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흐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뭔가 조급해지고 마음이 메말라 간다고 생각되거나 괜히 예민해진다고 생각되면은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도 다시 생명의 물을 흐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물가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목마름을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단다. 이 월요일 우리가 다시 목마른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목마름까지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밖에서 길어 올리는 그런 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샘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흐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